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그 방편풍 유마거사가 병을 앓는 얘기를 아마 짧아서 대개 다 함께 읽은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얘기의 이제 중심을 약간 그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성문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는 유마거사가 병을 앓았다는 거, 그 다음에 유마거사의 등장에 대한 의미부터 제가 그 유마거사라는 분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인도 철학사에 있어서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정통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정통은 지금 힌두교죠. 지금 세계 종교를 4대 종교로 뽑으면은 그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입니다. 힌두교 신도수가 불교가 훨씬 많습니다. 인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불교는 4대 종교라고 해도 신도수로 따지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그 신도수와 관계없이 굉장히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서도 이제 종교 인구 조사를 할 때 실제 신도수하고 잠재적인 신도수를 조사하면 불교가 많습니다. 그냥 어떤 성향, 믿는다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불교는 그 신도, 구체적인 절에 나가고 신도를 등록하는 사람 수와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그 끌림을 주는 거예요. 철학적인 인생관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4대 종교에 꼽혀서 신두교보다는 불교가 훨씬 더 그런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인도 그 철학 사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힌두교로 내려오는 것을 정통이라고 하고, 정통은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에 있어서 중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차츰차츰 출세간, 그러니까 해탈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인도 대부분은 해탈입니다. 물론 인도라는 나라는 사상의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사상이 있어서 여러분도 알테지만 육사궤도라든지 부처님 그 전후에서 생긴 여러 가지 가르침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사상들이 날 정도로 유물적인 사상도 있어요. 유물론이. 누가 주장했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도 죽인 게 없어요. 물질과 물질 사이를 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비집고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자도 있었어요. 물질과 물질 사이를 새로운 칼이라는 물질이 비집고 들어나갔을 뿐이지 무슨 생명이 그런 관점도 없는 그런 사상가도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쾌락주의자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사상들은 해탈을 목표로 삼는데 그 해탈을 추구하는 길이 어떠냐? 거기에서 힌두교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적절하게 세속적인 삶을 거쳐가면서 궁극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방법론을 취했죠. 그래서 인생을 사기로, 합동기라고 하고 배우는 시기, 가죽이 장자로 돼서 세속적인 쾌락도 누리고 그 조상제사 받들고 자손 두고 하는 시기, 그 다음에 임석이 숲에 머물러서 청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의 숲을도 버리고 떠도는 그런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 삶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대인의 삶과 비교하면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유형의 삶에서는 세속적인 삶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손 두고 조상제사 받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딱 치고 들어온 것이 자인학교와 불교였단 말이죠. 어떻게 궁극적인 문제를 그렇게 두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궁극적인 문제를 바로 들어서 도전을 하고 그걸 이루고 산다는 건 정말로 근본이 없는 삶이다. 그런 식으로
슬슬 한다는 거 용납 안 된다라는 식이죠. 모든 사람에게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선 출가주의죠. 자인학교와 불교는 출가주의고 출가자의 삶을 통해서 그걸 깨트리려는 근본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추종하는 신도 집단, 신도에게도 그 가르침이 전해지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문제가 됐을 때 정말 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인학교, 이제 브라마니즘이라고 하는 힌두교 쪽에서도 하나의 반응이 나오죠. 궁극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미루지 말아라 하는 데 대한 어떤 반응이 바가바드기타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삶을,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해탈하라. 그런 요가가 나옵니다. 행위의 요가, 카르마 요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선생님의 그 생활교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카르마 요가는 행위를 통해서 해탈한다. 여러분, 행위를 버리지 말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해탈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모습을 잘 분리자고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상당히 궁극적인 전제는 다르지만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모습, 행위잖아요. 모습을 분리자, 행위잖아요. 거기서 모습을 잘 분리자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지향하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습을 잘 분리. 카르마 요가가 비슷해요. 행위를 통해서. 근데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저열하는 목적, 어떤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 목적, 거기에 행위,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죠. 그런데 목적을 배제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모든 집착이나 목적에 그 뜻을 두지만 욕망을 배제하고 담담한 행위를 통해서 신과 합이라든가 궁극적인 자아와 합이란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궁극적인 자아의 존재를 믿고 신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불교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불교도 거기에 공격을 하죠. 너희들처럼 살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다 팽개치라는 말이냐? 이렇게 됐을 때 불교 쪽에서도 역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불교 쪽에서 나온 답이 사실은 대승운동의 뿌리에도 있어요.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이전에는 대승이 나오기 전의 불교는 어땠느냐? 아무래도 출가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종교이다 보면 출가자가 말하자면 상층 계급화됩니다. 계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자는 송불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스님들 공연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 송불하는 거예요. 송불의 일. 아니 그게 일반화됩니다. 사실은. 그게 일반화되는 것이 제가 계속 고약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약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산 희연 스님 발언문, 그것이 그 얘기예요. 이산 희연 스님 발언문에 바로 그게 딱 드러나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날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리고 이산 희연 스님 발언문 쫙 다 읽어보세요. 내생의 동진출가에서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내생의 동진출가에서.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대승이 그래서 나왔는데 그걸 깨트리고자. 대승이 나온 이유를 잘 생각해봐요. 왜 나왔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출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성불해서 소외가 되는 거야. 부처되기 힘든 삶으로 소외가 되고 그 이류의 삶으로 소외가 되고 피치 못해서 그냥 더러운 삶을 그냥 살고 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우리 삶, 더러운 삶이라고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오욕의 삶을 그냥 어떻게 살아가다가 좋은 일 해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수행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삶 전체가 불교라는 데서 이류로 소외가 되고 우리는 성불의 주체가 못 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그 움직임이 대승운동이 중요한 움직임이거든요. 이거 아니다. 삶을 소외하는 거 아니다. 이 속에서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대승이 중요한 정신인데 그 대승이 나온 지 얼마가 지난 뒤에 나온 이산 희연 스님의 발언문에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그 자취가 그대로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유마경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읽을 때는 신물계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그 속에 성불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이 정신이 사실 백공 선생님에 의해서 다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승의 근본 정신을 백공 선생님이 다시 들고 계신 거거든요. 거사라는 신분의 어떤 유마보살, 대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경이 성립된 이유도 바로 거사의 삶, 우리 현실적인 삶을 소외시켰던 그 소승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죠. 이걸 똑바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마거사 계속 찬탄한 얘기를 보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백공서의 신물계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도박장에도 들어가도 구제하기 위해서 가고 사람들이 모두 다 더럽다고 배제한 그 세계까지 다 가서 논일면서 그들을 제도하는 거사의 신분이면서도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존재. 신물계가 바로 유마거사의 삶의 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정말로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이어받는다고 불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소승적으로 흘러가서 우리 삶을 소외시켰던 불교를 다시 되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불교의 주체로 돌이키는 운동. 그게 대승운동이고, 유마경에 나중에 제가 쓰면서 얘기했지만 유마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흙이 아니면 연꽃은 피지 않는다. 이 바로 엄청난 전환이에요. 우리의 더럽다고, 소승에서 더럽다고 제껴놨던 이 삶이야말로 성불의 바탕이다. 여기 떠나서 성불을 못한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니까 유마경을 읽을 때는 정말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이걸 체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유마거사께서 어떻게 한 거죠? 병을 통해서 우리 방편, 말씀, 펴입니다. 불교의 펴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무상하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집착하지 말고 열애의 몸을 소중히 여겨라. 열애의 몸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일으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이 몸에 집착하는가, 이것을 아주 보여주면서 열애의 몸, 그 열애의 몸이라는 것이 또 이제 잘못 얘기하면 참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되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제가 아주 계속 얘기해서 스님들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30 이상 모으면 괴물 된다는 얘기 계속 하죠. 제가 금강경에서 그러죠. 그 열애의 몸은 어디 있는? 열애의 몸은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들 열애의 몸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열애의 몸은 참 굉장히 찬양을 합니다. 여러 수행의 결과로서 얻은 몸이요, 모든 신통이 부족한 몸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열애의 몸이 있습니다. 그거요. 우리가 제가 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던 조금 제 나름의 견지입니다. 삼신불이라고 하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이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청정법신하고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청정법신 근본 부처님, 그렇죠? 그 다음에 화신으로 나타나신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부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신은 뭐예요? 원만보신?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보신, 여러분들 다 보신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진 육체적인 모습이 화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좀 잘생기긴 했죠. 어쨌든 그런데 이 화신입니다. 그런데 보신은 뭐냐? 제가 쭉 살아오면서 실천하고 행위하고 했던 어떤 그 덕성의 몸입니다. 어떤 덕성이든지 쭉 제가 한평생 뭐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뭐 저저저 하는데 그것이 이 몸과 다르게 이 육체적인 몸 속에 그것이 은이 사실은 갖춰져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관상을 보면은 그 뼈붙음이나 살붙음 말고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있죠. 전혀 그
못생겨도 뭔가 그분을 보면 뭔가 그분의 삶의 자취가 은근히 톡 드러나는, 후광처럼 드러나는, 사실은 그게 보신에 가깝습니다. 과보로서의 몸이에요. 보신이라는 건 수행의 결과라든지 과보로서의 몸이니까 쭉 살아온 덕성, 체득한 것, 그 몸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얼굴이 아닌 이거하고 다른 몸이에요. 그게 이 몸이 무섭습니다. 그 몸, 그래서 정말 못생긴 사람인데도 거기서 풍겨나는 뭔가 그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아왔다 오고 평생을 올곧게 살아면 그 올곧게 살아온 자취가 은근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드러나지 않아도 그게 하나의 몸이에요. 저는 그걸 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애의 보신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열애가 정말 그 수 없는 법을 수행해서 쌓아오신 결과로서의 그 과보로서의 몸, 그건 화신, 그거 속에 사실은 드러나는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신이 있어요. 나의 보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 보신이 있습니다. 그 보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열애의 보신, 열애의 몸,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은 이 육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그런 보신을 보는 눈, 이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보신을 가꾸는 마음을 사실은 좀 가져야 됩니다. 내 보신은 어떨까? 정말 육체 보면서 맨날 그냥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형수술 해가지고 요거 바꾸는 것보다, 그러니까 공덕의 몸을 가꾼다. 이 보신은 공덕의 몸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과보의 몸을 우리는 계속 갖고 나가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어 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강조한 것이 몸은 더럽다고, 이제 더덥고 더럽다는 걸 보여주셨지만은 몸은 결국 거기에 또 휘둘리면 안 되고 몸은 몸일 뿐이다 라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눈을 맞춰야 된다. 몸은 더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마경 읽으면서 유마거사 가신 말씀은 뒤집는 얘기인데 사실은 유마거사 말씀이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불경을 읽더라도 거기에, 불교에는 내 주관적인 감정을 넣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깨끗하다고 해도 그거 진리 아닙니다. 왜? 깨끗하다, 더럽다, 밉다, 곱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내 주관이 거기에 덧붙은 거죠. 내 감정이 덧붙은 거죠. 그거 사실 아닙니다. 불교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보랍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가장 큰 대상이 뭐냐면 몸입니다. 그리고 자꾸 몸에 매달리니까 이걸 더럽다라는 반대, 극약을 쳐서 이쪽 너무 센 그것을 집착을 떼려고 했지, 그러면 이것이 진리다? 아니라는 거죠. 자꾸 더럽다는 그 독약을 자꾸 극약 처방, 아주 중병을 다스리기 위한 극약 처방을 계속 쓰면 더 큰 병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더럽다는 그 말에 매달려서 거기에 병 걸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성문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로 대우각성을 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것은 저는 또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겪을 때 정말로 자기의 근본을 돌아보는 그런 또 아주 좋은 계기가 돼요. 여러분 크게 아파보셨습니까? 크게 아프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겉모습에 취해 있고 막 이러던 삶에서 정말 죽을 병이 걸려본다니 하면 크게 아프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취해 있던 게 이게 이게 뭔가 하는 근본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아파보시는 분들 많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막 큰 병도 알아보시고 그랬는데, 스님들도 자기 깨달은 줄 알았다가 한번 죽을 병을 앓고 나서는, 내가 정말 헛생각, 취해 있었구나 하고 다시 공부한 분도 많고, 죽을 병에 걸려보고 생사를 딱 마주했을 때 정말 헛된 관념이 떨어져요. 이건 무서운 거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밖에서는 꽤 그 도산척하고 많이 큰 소리 치고 다니다가, 제가 그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 했었죠. 제가 우울증 걸렸다고 했더니, 제가 굉장히 반성을 한 게, 어떤 교수가, 여교수가 그랬어요. 제가 우울증을, 저는 또 감추인하고 털어놓고 다녔더니, 이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아니, 그 얘기는 뭐냐.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다는 얘기 뭐냐면, 제가 얼마나 쉽게 속된 말로 똥폼을 잡고 다녔냐를 한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나하고 별종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그 교수가. 그러니 제가 우울증을 알았다니까 얘기가 통할 것 같다는 얘기는요, 뭔가 자기하고 상당히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얘기. 그러니 얼마나 제가 반성이 돼요. 이야, 내가 얼마나 나를 가벼 포장하고 돌아다녔던 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우울증 걸렸을 때 제가 정말로 제 바닥을 봤다니까요. 사람 차고 다니게 말짱하거다. 응? 아니, 그 공부한테는 남아서 체크가 된다는 게 다행이죠. 우울증 걸려서 호르몬이 잘못 나지 어쨌든 그런데 자다 깨서 잠은 못 자고 자꾸 생각하는 게 석가모니고 예수 보고 죽고 나서 별볼 일 없는 거지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그러면서 참 이게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참 희한하다. 왜 자꾸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지? 이게 체크가 돼요. 그것까지 체크는 되는데 그 생각 돌아가는 것까지 쉽게 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반성했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옆방 교수님께서 아주 아픈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송 교수 그 근본적인 물음을 잊지 말고 좀 간직해. 그랬어요. 아니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석가고 예수 죽고 나서는 소식 있나 그랬더니 그거 그냥 믿음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그런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송 교수 굉장히 귀중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것 같아. 정말 내가 근본적인 물음을 놓지 않는 이 자세를 갖는다는 건 상당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기 근본적인 문제, 병에 걸렸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전기가 그때 있게 된다. 이 병이라는 건 그런 점에서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문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품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가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나가지 말고 한번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책을 그 설무고친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 나갈 준비를 하시죠. 우리 그 원장님부터 읽을까요? 첫 번째 그때 네,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예. 읽을까요? 예. 그때 무구층은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이런 병을 알아 침상에 누워 있으니 세존의 대자비심으로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마는 그래도 사람을 보내 문병을 시키지 않는구나. 자, 거기까지요. 네.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러자 세존께서는 무고친의 생각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겨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무고친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사리불이 말했다. 세존이여, 저는 무고친을 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언젠가 저는 큰 숲 속 나무 아래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고친이 제가 좌선하는 곳에 와서 제 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음번 읽으세요. 사리불이여, 앉은 것만이 꼭 자선은 아닙니다. 무릇 자선이란 삼계 어디에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위를 나타내는 것을 자선이라 합니다. 일체 정득한 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일체 이생의 온갖 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자선이라 합니다. 마음이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 합니다. 37보리
법에 머무르면서도 일체 소견들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 합니다. 생사를 버리지 않는데도 번뇌가 없고 열반을 증득했더라도 그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자선할 수만 있다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것입니다. 당시 저는 무칭의 말을 듣고서도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묵묵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무칭을 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러자 세존께서는 대목걸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여라. 대목걸련이 말했다. 세존이여, 저도 무구칭을 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바이살리 성에 들어가 거리에서 거사들을 위해 법의 요체를 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구칭이 그 장소에 와서 제 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목걸련이여, 흰옷 입은 거사를 위해 법을 설할 때는 존자처럼 설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법대로 설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럼 여기 위원고사님 지금 눈이 아프시니까 네. 되고 그 이동윤 부부님 그쪽에서 한 분이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구칭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대로 설하는 것입니까? 무구칭은 즉시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에는 나가 없으니 나라는 티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정이 있지 않으니 정의 티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본특가라가 없으니 먼저와 나중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영수 예. 목사님 책 가지고 계시죠? 연세가 예, 많으셔서요. 동관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켜시고만. 이동윤 거사님 옆에 옆에 부인이신 묘감 읽어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법은 늘 고요하니 모든 모습을 멸했기 때문이며 법은 탐욕과 집착을 벗어났으니 반영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법에는 문자가 없으니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이며 법은 표현할 길이 없으니 일체 산음의 물결을 멀리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은 일체 모든 것에 두루 현현하니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법은 드러낼 것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습도 없는 것이니 일체의 행하고 움직이는 일을 멀리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내 것이 없으니 내 것이라는 관념을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은 요단하고 구별함이 없으니 마음과 의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비교함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며 법은 인에 속하지 않으니 연에 연루되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법계와 동일하니 일체의 참 법계에 평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이며 법은 그 자체를 따르니 따를 바가 없기 때문이며 법은 실제의 경계에 머무니 궁극적으로는 부동이기 때문이며 법에는 흔들림이 없으니 여섯 경계에 의존치 않기 때문이며 법에는 가고 옴이 없으니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법은 공에 순응하고 무상을 따르고 무원에 응하니 일체의 증장하고 줄어드는 사념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 생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갈무리하는 근본 의식도 없으니 일체의 눈, 귀, 코, 혀, 몸, 뜻의 범주를 초월했기 때문이며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늘 부동에 머무르기 때문이며 법은 분별에서 나은 어떤 행실에서도 벗어났으니 모든 쓸데없는 논쟁을 절대적으로 끊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선태님. 대목걸련이여,
법상이 이러하니 어떻게 설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법을 설한다는 것은 일체가 모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며 그 법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면 바로 이곳에 도무지 설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명령이 구별할 것도 없습니다. 존자 목권년이여, 비유하자면 판술사가 판술로 만든 자에게 모든 법을 설하는 것과 같으니 이런 마음에 입각해야 비로소 법을 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체 중생의 근기의 성향이 다르다는 걸 잘 알아야 하고 오묘한 지혜의 눈으로 걸릴 바가 없음을 살펴야 하고 대자비를 나타내야 하고 대승을 찬양해야 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걸 생각해야 하고 흥청해야 하고 법의 표현들을 능숙해야 하고 삼보의 종성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해야 비로소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세준이여, 저 대거사 무칭이 어떻게 법을 설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800거사가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전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 잠잡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고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성문품입니다. 그 유마도사께서 병을 앓으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신 걸로 하죠. 내가 이렇게 방편을 펴서 아픈데, 아니 병을 드러내고 있는데 세존께서 문병도 안 보내주시나. 뭐 다 이게 참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모습들, 나중에 문수사리하고 얘기할 때를 봐도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얼핏얼핏 보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죠. 유마거사가 방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병을 앓으면 또 부처님이 또 다 고문하셔서 그 방편을 빛나게 드러내시는 그런 참 거량이라고 할까. 이것이 있어서 참 신하고 아름다운 그 법의 도량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난 얘기가,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도사꿈을 꿨죠. 그때 그 도사라는 건 뭐냐. 수염 좀 멋있게 기르고, 희노애락에 완전히 초연해가지고, 참, 그게 도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 도사꿈을 사정없이 깨트린 게 사실은 백공 선생님이죠. 아주 백공 선생님 때문에 제 도사꿈이 아주 그냥 야무지게 깨져버렸죠. 그때 제일 충격적인 얘기, 저기 무영보사님 계시지만, 무영보사님이 백공 선생님을 참 지극하게 시공드리고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때 대전에 선생님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시공을 드리게 됐지만, 그때 수열형이라고 한다. 무영보사님이 군대를 갔단 말이죠. 군대 갔는데 이제 중국집에서 환송에 비슷하게 짜장면 한 것이 모으면서, 그때 돈도 없을 때 참 어려웠어요. 상당히 선생님 계속 보면서 늘 어려웠죠. 그렇게 스님으로서 아마 그 정도 법을 알렸으면 아마 정말로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거사라는 그 한계 때문에 도움 주는 분도 있었지만 늘 그렇게 넉넉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번씩 먹으면서 그때 백봉 선생님 그때 기억이 나요. 갑자기 눈물이 그냥 조금 흘리신 것 같아. 그러더니 네 제대하면 또 여기 와서 짜장면 먹지. 야, 이건 정말 웬 도사가 저러냐. 저렇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완전히. 그때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 뒤에 계속 이제 침식을 받들고 있으면서, 근데 아주 성격도, 정말, 제가 지금도 얘기하면은 성질 고약한 노인장이었어요. 성질 고약하세요. 보통 고약한 게 아니에요. 또, 혼날 때는 막 눈이 빠지게 혼이 나고, 어떤 제자들, 투지로 맞은 제자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다. 걔가 그래도 붙어있었던 게 뭐냐면은, 참, 무해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걸림이 없다. 참, 그렇게 그냥,
감정이 많으신데도 그게 무해한 느낌, 걸림이 없는, 거기에 얼매 그런 풍모를 느끼면서 그냥 제가 한 6개월을 계속 시공들이다 결국 재수 또 할까, 상수할까봐 서울로 올라오는 그 감정, 인간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공부를 하고 뭔가 공부가 성숙해진다는 건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세심해지는 거예요. 세심해지고 정말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도인의 경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유학하고도 통할 것 같아요. 중용에 보면은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희노애락이 나오지 않은 것, 그 상태를 중이라고 부르고, 발이 개중절 위지화 그럽니다. 발에서 모두 다 그게 절도에 들어맞은 것을 화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아주 중용에서는 극찬나죠.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원. 중화를 제대로 이루면은 하늘 땅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대로 육성된다고까지 중화를 얘기하는데, 이건 아마도 저는 처음에는 이거 무슨 이렇게 뻥이 있어야 그랬는데 맞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중과 화, 이게 불교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모든 감정이 나오기 그 이전의 그 정말 한 털만큼의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그 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러면서 그게 죽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동돼서 모든 경계에 다 들어맞게끔 감정이 제대로 발할 수 있는 그 경지는 저는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인의 경지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정말로 거두면은 정말 모든 감정 하나의 자취도 없지만은 드러나면은 모든 거기에 다 들어맞는 그 상태가 바로 정말 완성된, 어느 정도 완성된 인격의 경지가 아닐까. 중용에서는 바로 중화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마거사의 모습과 부처님이 그걸 하시고 아마 속으로 빙긋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빙긋 웃으시고, 그럼 내가 그러면서 딱 이제 부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립을부터 차례로 이제 부촉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도 이런 이 음화경을 편찬하는데도 전부 뭔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사립을 목건년, 그 다음에 대가섭 쭉 나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 음화경을 편찬할 때의 제자의 안암리의 제자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리불과 목건년, 그 다음에 대가섭이 나중에 제상수로 쫙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후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선종이 나오면서 대가섭이 삼처전심이라는 걸 통해서 대가섭이 제일 전승자로 나오면서 제일 높여졌지, 사실은 사리불이라는 그 존자가 상당히 가장 부처님이 상수제자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여기서 사실 받습니다. 사리불이라는 것은 사리부타, 살이라는 게 우리가 부처님 사리 할 때 그 살입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뜻입니다. 사리부타. 신자라 그러죠. 사리불을 음역을 하면 사리불이고, 의역을 하면 신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몸신자를 썼습니다. 사리가 몸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의 유골, 사리가 바로 이 사리불이라고 할 때 이 사리입니다. 사리불은 지혜제일이고, 부처님보다 일찍, 부처님 열반 이전에 사리불은 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년 두 제자가 전부 부처님 임몇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 부처님의 인간적인 그 생애로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목건년은 타살을 당했죠. 포교 갔다가 타살당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리불에게 조건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부촉을 하십니다. 내가 유마상문역을 가봐라. 이게 무대가 꾸며지는 겁니다. 유마경은요, 정말 장대한 무대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소승과 대승의 그 차이를 드러내는 무대인데, 이게 성문승들 10대 제자를 차로 부촉을 하는 것이 소승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입니다. 이게요, 경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그만 요 차이를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성문품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성문품.
요 10대 제자는 성문으로 딱 규정을 하고 그 성문을 통해서 성문은 소승이에요. 소승의 성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유마거사가 성문인 10대 제자를 나무라면서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승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분이 성문풍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금강경 읽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금강경은 어떻게 시작하죠?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얘기하시죠. 수보리가 찬탄하시고 그 수보리가 뭐라고 해요?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혼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여러 보살들을 잘 혼염하시고 선부촉 잘 부촉하시는군요 하고 찬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마경은 성문 10대 제자 성문으로 딱 하고 유마를 비롯한 분은 보살입니다. 딱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보리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참 잘 혼염하시고 부촉하시는군요. 성문이잖아요, 수보리는. 다음에 성문 또 나옵니다. 성문인 수보리가 부처님이 보살을 잘 혼염하시고 부촉하신다고 찬탄합니다. 유마경과 성격이 다르다는 게 벌써 거기서 드러납니다. 유마경은 성문과 보살을 딱 나누죠. 그러면서 성문을 치면서 보살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수보리를 통해서 보살 찬탄한다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수보리가 물은 게 뭐죠? 부처님께 뭐라고 여쭙죠? 보살이 안옥따라 삼약 선보리 힘을 내면 응하주 응한 복기시오.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어떻게 마음을 한복같습니까? 성문인 수보리 입을 통해서 보살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제 그때는 수보리는 성문이 아닙니다. 벌써 보살과 거의 비슷한 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유마경의 성격을 여기서 아셔야 돼요. 유마경은 금강경하고 성격이 달라요. 금강경은 이미 보살과 성문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들어가는 경전이고, 유마경은 보살과 성문을 딱 나누면서 성문을 통해서 소승의 성격을 확 드러내버리는 그런 경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 그런 금강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요즘에 저는 금강경을 제가 읽으면서 한국 불교가 거의 소위경전처럼 금강경을 받들면서도 그 소위경전처럼 받드는 금강경의 정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다고 할까, 드러내지 못하는가를 절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은 뭐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수보리 답에 무릎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죠?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마음을 한복받아요? 일체중생, 테란스파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중생도 멸도에 든 중생이 없다. 그 마음으로 마음을 한복받는다. 자, 보세요. 거기서 우선 저는 한마디 하면 테란스파를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그건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인들이 믿었던 모든 생물의 종류가 테란스파예요. 태로 태어나는지 무슨 알로 태어나는지 무슨 습생, 화생. 이건 지금까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건 저는 그 문자에 매달리는 경전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테란스파는 인도인들이 믿었던 생물의 종류입니다. 지금 생물학은요, 정말 그 당시에 생물학을 10만 8천이 넘어갔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 마세요. 그건요, 그 당시의 믿음을 받아들인 거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그대로 이것을 해설하려고 용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수화풍 4대가 그대로 진리다. 지수화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것도 지금 현대 그대로 이것이 진리라고 믿을 이유는 없어요. 그것도 그 당시의 믿음이에요. 부처님도 그 당시에 그걸 넘어서서 부처님이 아셨다고 해도 말 못해요. 여러분, 서양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믿음 참여하고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었을 겁니다. 부처님이 당시에 아마도 원소나 원자나 양성자, 중성자를 혹시 아셔서 얘기하셨다? 그럼 지금 말로 얘기하면 또라이. 아마도 배짱당해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믿음 그냥 받아들여서 얘기하셨어요. 이걸 지금도 진리다라고 믿고
지수화풍에다 맞춰서 다 너무 그냥 경강부에서 맞출 필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관련해 동전기풍, 아니 그 무상계 동전기풍 움직이고 돌고 하는 그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거 납득되세요? 난기가 귀화한다?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간다? 화라는 그 구성 요소가 따로 있습니까? 화라는 건 여러분 다 압니다. 물질이 연소할 때 나오는 현상이지 화라는 거는 그 성분이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걸 진리라고 너무 그 받아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테란스파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멸도에 들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열반에 이르게 한다는 건 열반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성불시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중생도 성불한 말에 멸도에 든 중생이 없다. 거기에도 자기가 상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서원입니다. 서원. 중생을 다 건지리라. 사홍서원의 첫 번째 모든 테란스와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한다. 사홍서원의 중생을 다 건지리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금강극이 첫머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보살이 마음 한복 받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서원이다. 자, 그런데 그 금강경을 거의 소위경전으로 있는 한국 불교가 소원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가요? 소원으로 마음 한복 받는 얘기를 하나요? 그럼 금강경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잘못 읽은 겁니다. 대승의 정신이 금강경의 융화경에서 추출한 대승의 정신이 있고 금강경에서 표현한 대승의 정신 첫머리가 소원입니다. 큰 서원으로 마음을 조복받는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또 바로 첫머리 나오는 게 모든 것을 뗏목으로 알아라. 이것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마경이 쭉 나옵니다. 모든 것을 뗏목으로 알아라. 모든 것을 뗏목으로 알아라는 것을 구체화시킨 게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과 뗏목으로 알아라는 게 왜 연결이 되냐? 그 전까지는 모든 진리를 언어, 말로 표현된 그 법이라고 하는 거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보 12연기 그 법, 그것이 바로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에 오고 그냥 털끝만큼의 다툼을 했어요. 가지고 여러 부파에서 진리는 그대로 실제한다고 믿었어요. 그거 아니다. 뗏목이다. 그래서 그걸 뗏목이라고 하는 것을 반야신경은 구체화시켜서 소승에서 얘기하던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 5, 6근, 12초, 18개, 12연기, 사성제 깨달음도 없다. 다 없다고. 없다는 게 진짜 연기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리 실제하지 않는다. 뗏목이다. 그것을 뗏목이라는 얘기를 구체화시켜서 없다. 진리 그런 실체하지 않는다. 탁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승의 뿌리예요. 융화경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아주 그 중요한 것을 읽기도 하지만 이 세심한 부분이 뭘 얘기하는가를 제대로 알 때 경전의 의미가 또 바로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리불에게 문명을 딱 시킵니다. 사리불이 이제 문명을 했을 때 딱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한번 보죠. 자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선하는데 무화과사께서 와서 첫 번째 여기도 제가 감사해요. 요거 저 조그만 것도 저는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구칭이 제가 좌선하는 교서 제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좌선하는 교회에 와서 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것도 저는 굉장히 놀랬던 대목이에요. 그냥 읽으면서. 유마거사가 굉장히 엄청난 분이라서 뒤에 보면 다 야간 맞고 그러는데 위는 이제 발에 절, 스님 발에 절. 출가자에 대한 위의를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가자를 우리가 공경하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부대 중에서 우리는 출가자들에게 일종의 좀 부촉을 하는 겁니다. 제가자들이
저희들 좀 삶이 바쁘니까 좀 우리보다 훨씬 좀 몰아 시간을 쓰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도 하고 노하우를 좀 빨리 좀 개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려면은 대접을 안 해주면 안 합니다, 사람이. 대접, 아니 제가 얘기했죠. 한동안, 지금은 그것도 아닌지 모르겠는데 교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수 한다고 하면 교수님이라고. 근데 교수가 잘난 대접해 주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수는 저는 전혀 잘난 존재가 아니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교수, 원로 교수라고 신임 교수 연수라고 하는데 저보고 신임 교수 연수에 신임 교수들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 참 기절초풍했죠. 그 제목을 딱 뽑아왔는데 성공적인 교수 생활을 위한 시간관리법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 부탁한 직원한테 말되는 소리라 내 좌우명이 우스갯소리로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는데 성공적인 시간관리법이라고 그랬더니 적당히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서 제가 그 교수들한테 한 20분 정도를 계속 욕을 한 게 뭐냐, 당신들 잘난 줄 알면 큰일이다. 당신들은 사실은 일반 사회에 갖다 놓으면 망할 사람입니다. 절대 성공 못할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교수하고 사이가 나쁘면 평생 옆방 교수하고 원수처럼 살면서도 교수 생활을 하더라고요. 몇십 년을 해요. 기업에서 될까요? 회사에서 될까요? 망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정말 사회성도 없고 조직생에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인데 엉덩이 좀 무겁고 좀 집중력은 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파는 재주 하나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제발 겸손해라. 절대 당신들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 나가면 망하기 딱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고 겸손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해라. 잘났다는 생각 지금 버리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야. 그 얘기를 한 20분 들었어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재주 하나, 엉덩이 무겁고 좀 집중하는 그 재주를 열심히 발휘해서 봉사한다는, 그거 아니면 당신들 쓸데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랬더니 정말로 교정에서 어떤 모르는 양반이 갑자기 공손하게 인사해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 신임 교수님. 겸손해졌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서 교수가 첫 번째 연수에서 그렇게 욕먹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아주 좀 제가 보람을 느꼈죠.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왜 대접을 해주냐? 이유가 있어요. 그 공부하라고 하면 남들 되게 그거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아주 별로 영양가 없어요. 특히 철학 같은 거는 철학 배울 때 첫 번째 말이 철학은 빵 굽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판다는 게 이게 참 약간 별점 아니면 안 되고, 그러고 별로 금방 이익이 안 오는 걸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약간의 희생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해주는 척이 아니라 위의를 해서 너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추겨줘야지 하죠. 그래서 존경을 일단 해주고 너 그래도 그거 하면 그냥 목사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교수를 시키고 학자를 시키는 거거든요. 스님한테 그 얘기하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스님도 그래요. 스님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믿지 마세요. 절대. 스님들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거 스님이 한 얘기예요. 그거 스님이 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벼룩 서마리는 한 길로 몰고 갈 수 있어도 중 세 마리는 한 길로 못 몰고 간다. 스님이 말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중 세 마리는 한 길로 못 몰고 간다. 그렇게 혈종들이 많아요. 스님들이. 정말 독특한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뭘 독특한 탁 튀는 걸로 뭔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남도 전혀 안 돌아보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수행을 하고 되니까요. 또 원만한 인격도 나오더라고요. 무섭대요. 저 인간이 그냥 됐으면 정말 이상한 인간 됐을 사람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원만한 인격까지도 갖추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행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 수행 흉내를 좀 내봤으니까
쭉 하다 보면 어떤 정말로 송곳으로 쭉 뚫고 들어가시 화두 같은 거 하면 하다 보면은요, 인간의 잠재식 저 심층까지도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쫙.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정말 다양하고도 거칠고도 정말 흉한 그런 모든 요소들이 있는가를 여실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절절하게. 내가 겉으로는 그 생각들 뻔뻔하게 뭐 그냥 건전한 생각하는 것 같아도 쭉 어떤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뚫고 들어가거든요. 심층의식까지. 그러면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야, 무섭구나, 내 속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인간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왜 내 속에 있는 요소를 정말 뚫어지게 많이 보거든.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미워하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속으로 저주. 그런데 어느 날 제 속에서 쭉 타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아,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안 됐다. 이런 느낌이 타고는데 왜 그러냐? 그게 어떤 내 내면 어떤 심층 세계로 들어간 이 저변이 이게 내가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아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 뒤로는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이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별난 사람도 조금은 넓어지고 그래서 깎여서 자연스럽게 인간성이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죠. 그러나 일단 그래서 스님들이 인격자이고 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수행을 해서 어떤 높은 성취를 이룬 분은 자연스럽게 존경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승복을 입고 제대로 있으면은 위를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못난 교수라도 왜 교수를 자꾸 일반적으로 좀 대접을 해주다 보면 그런 남들이 안 하는 거에 힘쓰는 사람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인류 사회가 견인차가 없어요. 스님들은 일종의 견인차예요. 견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를 갖춰서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대접을 해드릴수록 그분들도 자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늘어납니다. 그래야 제대로 원만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닦인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마라대비역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제 발의 절하고가 싹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 3장 역에만 발의 절하고가 나옵니다. 구마라대 스님하고 그 현장 3장은 굉장히 번역한 분위기가 달라요. 금강경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현장 3장은 굉장히 꼼꼼하게 축자역을 했습니다. 구마라대 스님은 3장은 현장 3장과 달리 구마라대 3장은 거의 외웠던 것을 쫙 풀어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현장 3장은 외국인으로 인도에 가서 배웠거든요. 꼼꼼하게 언어까지 배워가면서 꼼꼼하게 배웠기 때문에 돌아와서 배운 걸 꼼꼼하게 그대로 풀 수. 구마라대 3장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거기서 아주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그 풀어놓으라고 하니까 당신 외웠던 걸 쫙 풀어. 그러니까 의미가 통하면 적당한 건 쑥쑥쑥.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어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현장역의 금강경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 범어에 아주 충실하게. 구마라대비역은 뜻이 통하면 쫙 넘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마라대비역이 멋있습니다. 아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약견제상기상이 식견제 뭐 이런 구절들이요. 그게 구마라대비역에서 딱 압축적으로 나오지 현장여행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구마라대비역이 멋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것도 저는 요런 조금만 세심한 부분도 좀 의미를 느껴가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는 것만이 좌선이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좌선. 앉는 것만이 좌선 아니라니까 제가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왜 위로를 받냐? 제가요, 저번에 무릎 다치고 나서도 무릎을 다치고 났더니 이 바닥에 이렇게 맨바닥에 다리를 하고 앉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식으로 좌선 이제 전 못하게 됐어요. 의자에 앉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무릎 다쳤을 때 첫 번째 정형외과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좌식, 말하자면 의자 생활. 무릎에 아주 안 좋대요. 여기 바닥에 앉는 게 관절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안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앉으려면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러고 앉았다가 한 30분이라도 앉았다 일어나려면 완전히 뭐 몹시 아파요. 그러니까 앉는 것만이 저는 이게 아주 위로를 받는 대목이지요. 어쨌든 간에 뭐예요? 참 멸치, 그 다음에 몇 가지 다, 그러니까 삼계 어디에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참 무섭죠? 몸과 마음의 자취가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모든 예를 들어요. 아니, 이거 보림선언에서 얘기하기 쉬워요. 딴 데 가서 이거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불 할 때 신물계, 그거 생각하면 다 나오잖아요. 신물계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아마 백공사님 요거 윤화경 일부서 신물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요 뒤에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요 뒤에 네. 그 관중쟁품인가? 네, 또- 거기 하면 비슷하게.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이제 윤화경 대강론으로 이름을 내셨어요. 처음에 읽으신 건 아마 금강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이가 이제 뭔가 정한 소식을 하시면서 선생님 이제 거꾸로죠. 아니 그거 틀림없어요. 아마 위선이 나 불경 환자 거의 모르시는 분이 틀림없어요. 제가 그 선생님 모시고 할 때 반야신경 못 외우셨거든요. 반야신경 못 외우셨습니다. 제가 가끔 칭찬 아닌 비공을 많이 들었죠. 성분은 참 똑똑하다. 칭찬이 아니라 제가 선생님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불교 상식이 제가 많았어요. 불교 상식은. 선생님, 반야신경도 못 외우시고,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고? 그럼, 그거 뭡니다. 참 성분 똑똑하다. 근데 그게 똑똑하다 소리가 칭찬이, 비꼬는 지는 않으셨겠지만은, 하여튼 좀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그 금강경 방송을 이제 한번 내시고, 다시 퇴보를 하시고, 꾸준히 고쳐 쓰셨습니다. 금강경 여러 번 고쳐 쓰셨어요. 금강경 강성을. 그때 원고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반야신경을 못 외우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무식하는 분 틀림없어요. 금강경 방송을 그런데 내셨죠. 하고 금강경을 내니까 그렇게 신이 나시더래요. 이 신바람이 나신 것을 그냥 쓰신 게 첫 번째 금강경이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충격을 줬죠. 불교계에. 한자 모르던 교사가 갑자기 금강경 방송을 썼는데 정말 남이 못하던 소리가 퉁퉁 나거든요. 보림 상관에서부터 여시 송에서부터 여시 나오는데 그 이전에 그 당시 스님들이 못 듣던 정말 그냥 쪽쪽한 쪽빛 나는 소리 탁탁 나오니까 찬사 소리 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유마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유마경은 이제 선생님이 또 다르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이 깨달은 그것을 법으로 펴실 때 금강경과 유마경이 가장 저는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신물계 같은 건 거의 틀림없이 유마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요. 증득한 산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깨달음의 자리를 버리지 않으면서 모든 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세간과 출세간에서 출세간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 세간의 도리를 부린다. 이게 계속 그게 좌선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이 정신이 나중에 선정에는 행주자화가 다 선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구체화되지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유마경에서 좌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 보림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얘기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열반을 증득했더라도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신물계 뭐해? 찾아보세요. 이렇게 좌선할 수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응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무구칭의 말을 듣고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이제 못난 사리불이. 이제 이 유마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못난이 역할을 하는 게 사리불입니다. 가장 못난이 질문해서 유마경의 물꼬를 트는 게 사리불인데 바로 지혜제이예요.
제제일 사리부를 못난이 대표 역할로 딱 세우는 게 유마경이에요.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유마경은 하나의 연극 무대예요. 큰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역이 있어요. 10대 제자는 전부 소승을 대표해서 소승의 못난 점,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못난이 배역. 유마가서. 그 다음에 그 대선의 어떤 찬조 출연자로 여러 부사들이 또 등장을 해요. 하여튼 그런 배역이 부처님이 딱 중간에서 조율을 해가면서 왔다 들었다 하시고 그런 엄청난 그 무대, 엄청난 무대, 그 무대, 첫 무대에 사리불이 등장을 하고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대는 대목이에요. 이 좌선의 대목은 굉장히 이 보림 분들한테는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선상이라고 해요. 선상인데 그 요거는 충분히 이제 보리면 백봉 선생님의 새말귀의를 여기서 다시 느끼셔야 돼요. 자, 좌선 다리 꼬고 앉아서 정말로 앉아서 명상하는 거, 그것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이 공부의 길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제가자의 삶이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이제 토요일날 처리하시죠. 보통 아직도 예, 처리하시고 정진하시죠. 공부하시죠. 이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큰 마음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앉는 것처럼 또 효과가 큰 게 없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던 큰 끄달리는 자리에서 정말 딱 앉아봤을 때 그 앉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도 또 거꾸로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앉음에 자꾸 너무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앉음병이 들어요. 잘못하면 앉으면 너무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앉음뱅이 병이 생겨요. 제가 참 입이 좀 방정맞인데 왜 부처님 전부 앉음뱅이밖에 없냐 내가 그 걷는 부처님 좀 만들자라고 누가 부처님은 평생을 앉아있기도 많이 앉으셨지만 평생을 걸으신 분이거든요. 정말로 평생 걸으신 분입니다. 우기 건기가 있기 때문에 안거가 필수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기 건기. 왜냐하면 우기에는요 활동 힘들어요. 인도라는 환경 속에서는. 그럼 안거를 했죠. 우기 지나고 나면 계속 포교 다니고 계속 돌아다니셨죠. 부처님은 걸어. 근데 상징적으로 앉음이 상징이 되다 보니까 불교의 어떤 한 면모가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앉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앉음이라는 것 자체에 딱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또 앉음병이 생겨요. 앉음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되냐? 거두는 것, 이것이 중심이에요. 거둠. 밖으로 쓰다는 것은 온전히 거두면서 다시 안 나가기 쉬워요. 그러게 되면은 이게 또 큰 병이 생겨요. 외도의 선과 불교의 선이 어디가 다른가에 대한 차이점이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불교의 선정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불교의 선정과 외도의 선정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불교의 선정은 언제나 지와 관이 함께 있어요. 성적 등지예요. 성과 적이 함께 유지가 돼요. 성적 등지, 지관 겸수예요. 이게 불교의 선정의 특징. 물론 선이라고 할 때는 정에 치우친 겁니다. 자, 계정해 사막이에요. 선이라고 앉음은 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예요. 그러나 불교의 아주 중요한 점은 해라는 것이 선과 정과 함께 있을 때 그 정이 올바른 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에요. 요걸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불교의 선정과 외도의 선정이 차이점이 모호해져. 자, 이제 공부하시는 거 참 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이 있죠. 사선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상 비비상처정,
그렇죠? 운영무상, 식무변처, 뭐 이런 다 정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정학의 공부는 주로 뭐냐면은 우리 밖으로 이렇게 쭉 내달려가지고 통제 안 되는 마음을 통제하는 방편이 정이 많아요. 정에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모든 것을 수렴하고 모든 번뇌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정이 많은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념처라고 붙었죠. 사념처. 처라고 붙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처는 뭐냐? 사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으로 만든 상태를 처라고 부릅니다. 식무변처, 그러면 식이 끝없이 펼쳐진 처입니다. 그럼 식이 끝없이 펼쳐진 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공무변처, 비상비비상처, 전부 처입니다. 그 처는 뭐냐? 내가 의념을 가지고서 그런 상태를 체험함으로써 내 치닫는 그 번뇌망상에 치닫는 그 마음을 조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학에 많습니다. 정학에. 그런데 그 정학을 넘어서 부처님은 그 정을 통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을 조복받고 수렴하는 가장 큰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 큰 힘을 아무리 얻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깨닫지 못합니다. 장암 같은 데 보세요. 처가 아주 깊은 사념 처에 도달하면은 어떻게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느냐? 몇 백겁의 과거에 브라흐만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까지도 역력하게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만 보는 게 아니라 몇 백겁을 걷고서 브라흐만 신이 우주를 창조하던 그때까지도 역력하게 마음속에서 볼 수 있대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거 처가. 내 마음의 작용에서 체험하는 거. 진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정말로 엄청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다가 어떤 경계를 겪더라도 딱 한마디로 처음이야.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부처님 깨달으신 건 뭐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바르게 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사실 그대로를 바르게 보는 것으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연기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본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드러난 세계의 실상을 한마디로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궁극은 부처님이 체험하신 깨달음, 그 깨달음에 이르는 궁극적인 정은 뭐냐? 정의 성적이 등지인 상태인 것이고 몰입의 정에서 머무르면은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비유를 들었죠. 전에 괜찮죠. 조금 더 가겠습니다. 우파니샤드의 정 같은 것은 브라만 신과 합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정은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모든 감각과 모든 것을 차단하는 정이다. 불교의 선배는 어디에 가까우냐? 나중에 가면은 심리 밖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이다. 정을 통해서 고요함을 성취하는데 심리 밖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듣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한 고요함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몰입돼서 아무 소리도 차단하고 못 듣는 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고요한데 심리 밖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듣는 정말 지극하게 깨어있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면 이게 됩니다. 멸진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온갖 위를 드러내는 정의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승의 삼매하고 대승의 삼매가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삼매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사리불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이 좌선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선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지람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건년은 정말 우리가 정말 좀 그래서 봐요. 법을 제대로 설해야 됩니다. 법에는 정이 없다. 법에는 중생.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죠. 첫 번째, 흰옷 입은 거사를 위해 법을 설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요것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요 70종의 밑에서 보면 대목건년이요. 두 번째 줄. 흰옷 입은 거사를 위해서 법을 설할 때는 존자처럼 설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법을 설할 때는 법대로 설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요거 주목하세요. 흰옷 입은 거사를 위해서 법을 설할 때 요건 약간의 단서가 붙었다는 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거사를 위해서 법을 설할 때. 자, 그러면은 거사를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을 위해서 법을 설할 때는 조금 당신처럼 해도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붙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흰옷 입은 거사는 뭐예요? 제가자입니다. 제가자에게 법설할 때 당신식으로 설하면 안 돼요. 요 꼬리가 약간 붙었다는 걸 감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법은 모든 중생에 다 하지만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됩니다. 스님으로서 부처님 경을 읽을 때하고 제가자로 읽을 때하고 관점이 좀 달라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달라야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목건년이 제가자를 위해서 법을 설하는데 스님들한테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식으로 진리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스님 흉내 내시면 망합니다. 제가자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자에게 법을 설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머리가 뭐냐? 법에는 나가 없으니 쭉쭉 나오죠.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더 어려워지지만은 사상이 없다는 겁니다. 금강경에 아인 중생 수자를 이렇게 풀어 얘기한 겁니다. 아인 중생 수자를 나가 없으니, 나라는 띠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요. 정이 없으니라는 게, 정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왜 정이 없다는 건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정이에요, 유정. 유정을 중생이라고 할 때, 유정을 중생의 뜻이 유정이죠. 유정을 얘기합니다. 수명, 수자를 얘기합니다. 수자상. 그 다음에 보트가 아인 중생 수자. 인이 중생 수자. 6번 줄을 보세요. 그게 사상. 아인 중생 수자를 이렇게 풀어 얘기한 겁니다. 수명이 수자일 거고, 아인. 중생이 유정이고, 아인. 중생? 어떨까나? 개체가 없으니. 요게니까. 그럴 인일 거예요. 요래서 사상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리라는 게 어떠냐? 여기서 전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리가 중생? 어떨까요? 유정이 중생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중생. 유정이 인상 아닙니까? 정이 있지 않으니 인상, 수자, 중생상. 중생이라는 것은 생이 계속된다는 그게 중생인데. 중생상, 어떡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인 중생 수자가 맞은 것 같아요. 수자상. 수명이 없으니까 수자상이고, 네. 마지 모트카라가 중생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요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요게 뭐냐? 법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다르마.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진리는 뭐냐? 계속 반복되는데 요걸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는 말을 씁니다. 말이 진리라고 할 때는 언어로 표현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가리키는 작용을 하죠. 책이다 그럽니다. 책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하고 책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것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는 어떤가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언어로 표현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흐르죠. 변하죠. 그 다음에 세상의 참모습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죠. 요것만 여기까지 요것 하나를 딱 떼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이 성태형이라는 존재를 하나를 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라는 존재를 하나 딱 들고 보면은 온 우주와의 연관성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내 정신적인 걸 따로 존재하는 천만에요. 제 머릿속에 드는 거는요, 거의 남한테 다 도둑질한 거예요. 이 사람 지식, 저 사람 지식,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이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도 변해요, 그게. 그리고 이 옷 하나만 해도 온 우주가 협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성도 나가 요거까지 딱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아니면 성립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며칠 전까지 심하게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은근히 제 속에 들락날락 많이 했어요. 이번 일요일은 제가 가야 되는데, 이제 유마경을 읽기로 했는데, 읽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주변머리 없는 게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은근히 내 속에 들어가서 슬슬 사실 좀 괴롭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저라는 존재가 똑 떨어져서 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태형이라는 것을 육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성이기 때문에 육체도 지금 성태형 하는 순간에 벌써 변했지만 어느 정도 완전히 뭉개지기 전까지는 그냥 성태형이라는 것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잠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동안에 가리킬 뿐인데 절대로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잘 이어붙여도 세상의 모습이 거기에 말 속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습이. 그러나 말을 안 쓰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써요. 그런데 말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거꾸로 세상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말이. 그래서 성태형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제 집착을 해요. 나.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 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말.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대상을 정말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고 다음에 생각하게 돼요.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요. 세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쓰던 말이 거꾸로 이거에 해당하는 게 진짜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라 성립되는 게 나라는 관념이에요. 나 말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진짜 뭔가 불변한 뭐가 있다. 유식사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유식을 뭐라고 하죠? 3개 유식이라고 해요. 모든 게 식이다. 유식사상은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왜 유식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정말 나라는 게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성불을 못해요. 자, 유식의 첫 번째 변개소집이에요. 여러분 배우신 분 알지? 변개소집이라는 건 뭐냐? 밤에 밤길을 가다가 뱀을 났어요. 깜짝 놀라. 뱀이구나. 시은떡. 알고 봤더니 새끼줄 했어요. 자, 요게 유식의 출발점이에요. 뱀은 있어요, 없어요? 뱀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째서 뱀이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나의 착각이었죠. 의식이 만들어냈죠. 실체는 뭐였어요? 새끼줄이었죠. 요 새끼줄과 나의 의식의 착각에서 만들어진 뱀이라는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다
요 중간에 내 의식의 작용이 개입된 거예요. 새끼줄과 내 뱀이라는 존재 사이에 내 의식이 개입해서 뱀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뱀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굉장히 큰 작용을 일으켜요. 나한테 식은땀을 나게 하고 놀래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작용을 거기에 우리가 지배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의식이 개입해서 만들고 거기에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새끼줄인데 새끼줄은 또 보니까 지푸라기의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실체도 없어요. 뱀 중에 여러분 우리 나를 지배하는 그 뱀처럼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큰 왕뱀이 뭐냐? 나예요. 나라는 왕뱀. 알고 보면 안이비설신이라는 여러 가지 색성향의 촉법의 그런 조합으로서 나라는 현상이 있는데 새끼줄, 그게 새끼줄이에요. 아니 오온이 새끼줄. 그거에다가 딱 내가 의식이 만들어서 나라는 관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에 의거해만 이게 나라는 거 없어. 실상 아니야.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유식이 돼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짜 나가 있으면 못 깨달아요. 고통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식에서 배울 거는 그거예요. 내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3개가 다 현현한다. 3개가 실체성이 없다. 이거 보는 거죠. 그렇듯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언어라는 것이 우리 편의를 위해서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던 거꾸로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사실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코로나가 유행을 했죠. 코로나를 보신 분.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코로나를 앓는 사람은 있어요. 코로나 앓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요렇게 앓는 사람, 저렇게 앓는 사람 다 달라요. 그걸 우리는 지칭해서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자꾸 붙이다 보면 코로나가 이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코로나. 무섭죠. 코로나의 존재성이 생겨요, 이제. 실상은 없어요, 코로나라는 거. 그런데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보면은 거꾸로 코로나가 더 실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이 굉장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실상을 알고 보면 그런 거 아닌데,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를 지배해요. 불교 진리도 그래요. 부처님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5온, 12처, 18계, 12연기를 쫙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이야.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것이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거꾸로 세상을 보는 색안경이 돼요.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실체성이 없어.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때는 먹고 같이 봐라 하고 반야신경에서 안이비설신가 나왔다. 색상의 촉법이 없다. 십연기도 없다. 그러신 거예요. 오히려 언어가 우리를 얽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서 하실 거죠. 사실은 법의 고속성, 법이라고 말해지는 것의 속성을 모르면은 법에 매달려서 진리를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안 돼요. 아인중생 수자도 없고 법이라는 건 사실은 참된 진리라는 것은 모든 언어적인 그 개념을 다 벗어난 거예요. 그것에 입각해서 다 그 상황에 맞게 설할 수 없는 능력, 그것이 없으면 법을 제대로 설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이것이 다 부정했죠. 이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뭐가 부정해요? 탐욕과 집착도 벗어나고 영도 벗어나고 법계와 참법계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나와요. 공, 무상, 무엇 이런 것들이 사실은 뒤에 보면은 견본의식도 없고 나중에 눈기, 코에 몸도 떠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진리 개념 수행에 방편이 되는 거 그걸 다 부정해요. 왜? 이거 다 설명하면 하나하나 개념이 다 어려워서 뭐 한 2시간 갈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간에 모든 개념들을 참모습은 다 벗어났습니다. 이거 생각하실 때 반야신경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불교 이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법 아니에요?
법을 진리라고 합니다. 반야심경. 근데 제법의 공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 참 반야심경 번역하면서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공중무색 그랬어요. 공 가운데는 색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의 문제예요. 공이라는 게 있고 그 속에 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야심경일 때 그렇게 생각하면 반야심경 거꾸로 있는 거예요. 공 가운데는 색이 없는 게 그럼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색이 없어요. 그 속에? 절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공이라는 건 참모습, 있는 그대로의 참 진리에는 색이라는 어떤 진리 관념, 그 관념이 없어. 이 얘기예요. 근데 공 가운데 색이 없다. 이거 참 무서운 번역에서는 큰 병이 생겨요. 반야심경색 하십니다. 진리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진리 그 자체에는 모든 언어적 표현으로 얘기되는 그 진리를 다 따랐다. 그래서 무지 영무득하고 그래서 그 반야바람일다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법상을 다 버린 정말 선입견이라든지 모든 것을 떠난 그 눈을 반야바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가장 유일한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선입견을 다 벗어던지고 진리라는 관념도 벗어던지고 부처님께서 하물며 얘기한 그게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법도 버리거나 의지하지 않고는 하물며 비법이랴. 바로 그 얘기예요. 반야심경에서 처음 부정한 것이 5원 6근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지득 전부 법이에요. 그 법도 그거 그대로 진리 아니야. 법도 버리거늘 하물며 일반적인 관념들 그것에 의지할 것이고 공강에 그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목건현한테 얘기한 것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소승적인 그런 진리 거기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벗어난 반야바라밀의 경지에서 그대로 있는 실상에 당신이 의거해서 그 중생들의 근기, 제가자들이 처해 있는 근기, 스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달라요. 제가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들 상황, 스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정말 다르죠. 스님들은 24시간 좌선하고 앉았으면 보승돼요. 여러분들은 24시간 좌선하면 망해요. 아니 틀림없어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정말로 그전부터 전통적으로 스님 중심으로 해오던 그 진리관 그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반야바라밀 정말 거기에 딱 그걸 바로 실상을 보고서 그 제가자의 상황에 제대로 들어맞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쭉 마지막에 쭉 가는 게 그래서 그래요. 뒤에 보면 상당히 쉽게 나오죠. 비유하자면 환술사가 환술로 만든 자에게 모습을 설하는 것과 같으니 이런 마음에서 입각해야 이게 73쪽에 비로소 법을 설했어요. 일체 중생의 근기 성향이 다르다는 걸 잘 알아야 하고 오묘한 지혜의 눈으로 걸릴 바가 없음을 살펴야 하고 대자비를 나타내야 하고 대승을 요 얘기는 상당히 쉽게 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는 그 자세를 얘기한단 말이죠. 환술사가 환술로 만들어진 중생을 중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생이 아니라는 걸 바로 보고 그 근기와 환경에 딱 맞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법을 제대로 설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환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환술사, 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이제 법을 얘기하면 환술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환이라는 건 환이라고 하는데 자꾸 치우치게 되면 허무로 들어가요. 허무에 빠져요. 환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방편을 쓰면은 불세계가 환을 바탕으로 해서 현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목건현이 얘기한 천국과 끝이 그래요. 흰옷 입은 거사들한테 설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설하면은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할까요?
출세간을 중심으로 얘기해도 스님들에게는 되게 먹히는데 제가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으로 하면서 출세간의 그 바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완전히 제가자 망치는 얘기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뒤에 얘기한 것이 대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모든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 거기에 맞는 그것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오 하고 목건년에게 얘기한 거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법이 나오니까 저도 어려워요. 다음에 조금 더 보충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는 얘기를 떠든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